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거룩한 주일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오늘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11월을 시작하는 또 첫날 거룩한 주일, 또한 이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예배로 온전히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각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모으게 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히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오니 그 어떤 것도 이 예배를 방해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송가는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우리 두 찬송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아. 너무 다주를 끌러 기쁨 내고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하나로 내 맘을 전하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빛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안구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하나로 내 맘을 전하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하나로 내 맘을 전하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도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하나로 내 맘을 전하라.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누려도 늘 아쉬운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우리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교동문 보시겠습니다. 교동문 23번 시편 43편 말씀입니다. 교동문 23번 시편 43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8장 찬송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죄인 은하도
하나님, 올해도 어느덧 한 해의 마지막을 향해 가는 11월을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올해의 많은 시간을 코로나의 위력 어려움 속에 보내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염려와 근심 속에서 불안해했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바라던 일, 또한 믿었던 일들, 희망했던 일들의 무너짐의 현장 속에 좌절하며 우리의 믿음도 함께 무너지지 않았는지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니 혹시라도 연약했던 우리의 모습이 있었다면 더 이상 좌절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소망하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시안적 우리의 계획과 판단이 하나님의 깊으신 구원의 계획을 어찌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강력한 태풍이 이 시간 필리핀을 강타하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픔과 상처가 크지 않기를 원하옵나이다.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이들이 많아지지 않기를 원하옵나이다. 바람과 비를 잠잠히 잠재워 주시고 날씨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사람의 말과 노래가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찬양과 기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사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쁨의 예배요, 드리는 자들에게는 영적으로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시간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7절로 17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여호수아서 3장 7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교독해서 보시고 마지막 17절은 함께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새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의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황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답 성읍 변두리에 일어난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대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들을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 3장 7절로 17절의 말씀 본문을 가지고 믿음의 시작은 역사의 시작. 믿음의 시작은 역사의 시작. 여기서 말하는 역사는 무슨 역사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시작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역사도 동시에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의 성격을 파악하는 유형별 테스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일반적으로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혈액형이죠. 혈액형. A형은 어떻고 B형은 어떻고 하면서 혈액형을 갖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전문적으로 이 성격을 유형별로 테스트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애니어그램도 있고요. MBTI도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전문적으로 유형별로 성격을 테스트를 하게 되어지고 또 사실 이런 것을 통해서 내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의 성격의 유형에 대해서 다 신체 발견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사람의 성격과 유형을 이렇게 구분을 짓더라고요. 이과형, 문과형 뭐 이렇게 구분을 짓습니다. 이과형의 사람은 이렇다고 합니다. 어떤 사물을 보고 사건을 보고 일을 보고 판단을 할 때에 수적인 계산을 입각해서 생각을 하고 또 논리적으로 분석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이과형 유형의 사람이다라고 하지요. 문과형 유형의 사람은 이렇다고 합니다. 깊은 사색에 일단은 잠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성적으로 표현력이 풍부한 이런 사람들을 우리 문과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인터넷에 떠도는 하나의 유머가 있습니다. 아이가 부모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별이 왜 반짝거려요? 라고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엄마와 아빠가 이 유형이 다른 거예요. 문과형의 엄마는 이렇게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별들이 서로 보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간절해서 서로를 바라보는 그러한 모습, 눈길이야. 그러면서 그렇게 비추는 거야. 이 문과형 엄마는 이렇게 답변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과형 아빠는 어떻게 대답을 했냐? 이 문과형 엄마의 이 답변과는 너무나 다르게 이 이과형 아빠는 그것은 핵융합이야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이에요. 이게 그 대답의 타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든 사람에게 이 두 유형은 다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좀 더 강하게 모습이 드러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과형, 문과형을 한번 생각해 보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어떤 사물과 또 어떤 사건과 어떤 문제를 바라볼 때에 이 두 가지 모습이 동시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앞에 닥쳐진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들이 있을 때에 이과형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문제가 있지만 그 답은 무엇이냐?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쉬워 보이는 문제든 어렵게 꼬여 있는 문제든 그 답은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것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없어요. 이런 수식이에요. 1 플러스 1은 2다 라는 것과 같이 이 문제라는 것도 문제와 그 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수식으로 생각하면 너무나 간단 명료하게 떨어질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인간의 논리, 사람의 논리라는 것은 이것은 안 맞을지 모를지 몰라요. 안 맞을 것 같은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이 공식이 너무나 쉽게 우리에게 와 닿아야 돼요.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문제의 답을 찾아요. 문제 플러스 답은 오직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이 수식이 항상 우리에게 있어요. 그렇다면 만약에 이과형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문과형의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할까? 문제 앞에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문제를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 문제를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 어려움을 주셨을까? 이것을 내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나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소홀했던 나의 관계를 다시금 되돌아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교제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하나의 문제이지만 그 문제를 우리는 더욱더 깊이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생각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어지더라라는 것이죠. 우리에겐 다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다양한 문제 속에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참 우리에게도 다양한 문제가 있고, 오늘 본문 안에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앞에 있는 이 문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죠. 평상시에는 문제도 아니었던 것이 문제로 변할 때가 있어요.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이제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들어가기 전에 이들 앞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무엇이냐? 바로 요단강이라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 요단강이 바로 이렇게 얼마나 큰 위협적인 존재였을까라는 것이, 사실 요단강은 지역에 따라 약간 다를 수는 있지만은 평상시에는 강이라고 말하기는 부끄러울 정도로 아주 작은 소량의 물이 흐르는, 어쩌면 우리가 개울이다 라고 부를 정도의 작은 규모입니다. 그러니 그곳을 사람이 건너가고 가축이 건너가는 데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될 수가 없었던 것이 바로 요단강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앞에는 장애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봄이 되면은 겨울 내내에 헐몬산에 쌓여있던 눈들이 녹게 되어져요. 그리고 봄이 되면은 이 눈이 녹아서 어디로 모이게 되어지냐 하면 바로 이 요단강으로 모여지게 되어집니다. 이때는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보다 이 수량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하루로 흘러가면서 수량은 점점 늘어나게 되어지겠죠. 그리고 갑작스럽게 유입되는 물은 병목 현상으로 인해서 주변의 언덕까지도 범람하는 큰 강으로 변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갈 이 시기를 보니까 오늘 본문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이 넘쳤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곡식은 뭐냐? 밀과 보리예요.
근데 밀과 보리를 수확하는 추수하는 시기는 3월과 4월인데 이때가 어떤 시기냐? 바로 봄의 시기에 맞게 떨어지게 되어집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도하할 시기에는 이제 강물이 넘쳐서 아담읍 지역에 거기에 넘치게 되어집니다. 이때 이 지역의 강의 깊이는 이젠 달라져요. 30에서 90m에 이르게 되어지고 폭도 최대 1.2km나 되는 넓은 폭을 유지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우스워 보였던 개울과 같은 그런 요단강이 이제는 넘지 못할, 감히 엄두도 못 낼 그런 강으로 변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문제도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가 있어요. 평상시에는 별것 아닌 것이 이제는 이것이 큰 문제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요단강 도하를 보면서 우리는 또 하나의 큰 바다를 생각하게 되어지죠. 바로 홍해라는 큰 바다를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 홍해도 건너야 할 큰 장애물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변화가 심한 요단강에 비해서 홍해는 변함이 없는 그 거대함을 그대로 항상 유지했던 바다가 바로 홍해입니다. 홍해의 사이즈를 보니까 가장 폭이 넓은 곳은 350km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균 240km 정도가 된다.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 바다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다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이렇게 크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앞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 홍해라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늘 한결같은 커다란 문제였다는 사실이죠. 요단강은 변화무쌍한, 어떨 때는 문제 같지도 않은 것들이 이제 문제로 다가오게 되어지고, 홍해와 같은 문제는 늘 변함없는 우리 앞에 딱하니 버티고 있는 큰 문제였어요. 거대한 홍해라는 문제 앞에서 애굽 군대를 맞닥뜨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겠습니까? 문제가,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엎친 데 겹쳤다. 홍해 앞에 애국 군대, 이것은 이들에게 엎친 데 겹친 그런 문제예요. 당장 코앞에 닥쳐있는 요단강의 문제를 안고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가나안 땅의 이방 민족을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지금 당장 요단강을 어떻게 넘어야 되느냐, 이것이 근심이고 걱정이고 문제인데, 안 그래도 그것만 고민해도 머리가 지끈지끈 아플 텐데 하나님께서는 요단강뿐만이 아니라 야, 그 너머에는 가나안 땅에 이방 민족들이 있어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가면은 하나로 뭉쳐진 거대한 민족, 그 한 민족만 깨부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는 각각의 다른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각각의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각각의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각각의 신을 그들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작은 도시 국가들, 민족들이 형성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봐보면 한 번 큰 전투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전투를 계속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거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지금 요단강 앞에 있는 바로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게 보면 앞으로의 문제들이 산 넘어 산, 엎친 데 겹친 그런 문제들이 계속 있다는 사실이죠. 이들에게 부담이에요. 이들에게 부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유형의 문제가 있습니까? 요단강이 범람한 그들의 그렇게 큰 문제입니까? 아니면 홍해와 같은 넘지 못할 산과의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엎친 데 겹친 경우에 산 넘어 산의 그런 문제들로 여러분들 앞에 있습니까?
문제 앞에 맞닥뜨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을 하시냐 하면 봤더니만 오늘 8절 후반부의 말씀에 보니까 요단에 들어서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의 앞에 문제로만 보이는 그 문제 앞에 들어가라, 들어서라라고 말씀합니다. 강폭이 얼마나 되든지 그 안으로 들어가라. 수심이 얼마 되든지 수심 또한 파악할 수 없을 정도의 깊이일지라도 몸의 중심을 잡기 힘들 정도의 물살이 세 보여도 일단 들어가라라는 것이, 두려워 말고 들어서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이방 민족들이 질비하게 있지만은 너희들이 요단강에 들어서면은 그 이후에 어떠한 것이 있을지라도 이것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요단강 들어섬으로 인해서 너희가 그 이후의 것도 다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들어서라는 말을 보니까 히브리어로 이런 말을 씁니다. 하모드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이 말을 보니까 서다, 머무르다라는 아바드라는 이 말에서 파생이 되어집니다. 그러니 그것을 들어가라는 것은 잠시 잠깐 들어갔다 금방 나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당당히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문제라고 생각하는 요단강 중심에 서라는 것입니다. 머물러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의 여정도 더욱 확고히 확신을 갖고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눈앞에 펼쳐진 홍해, 우리 눈앞에 펼쳐진 범람한 요단강, 그리고 엎친데 겹친 격의 문제들, 이것보다도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보여진 문제보다도 우리가 문제의 답을 알매도 불구하고 행동하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답을 알려주십니다. 너희들 그 요단 강으로 들어가. 답이에요, 이것은. 그런데 들어가지 않았다? 이것은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답을 알면서도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데 옮기지 않으면 이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답을 알면은 답안지에 써야 되는 것입니다. 기록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답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답안지에 쓰지 않아요? 나아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아요? 이것은 더 큰 문제인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 중에 이런 비유가 있었습니다. 한 아버지가 있었고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두 아들에게 이러한 말을 합니다. 첫째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이 첫째 아들은 그 아버지의 말에 흔쾌히 승낙합니다. 네, 제가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이 갔습니까? 가지 않았습니까? 가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똑같은 말을 합니다. 야, 너 포도원 가서 일 좀 해 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둘째 아들의 반응은 첫째 아들의 반응과 달라요. 아버지 싫어요. 아, 싫어요. 저 안 갈래요. 짜증을 내면서 그것을, 그 아버지의 말을 거부를 합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오래 가지도 않아요. 자, 금방 내가 잘못했구나. 왜 그렇게 말했을까? 그는 뉘우치고 회개하고 후회하면서 포도원으로 가서 일을 하지요.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미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들었다면은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듣고 아무리 많이 볼지라도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순종이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시작, 순종의 시작은 곧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오지. 믿음의 순종은 한 번 끝나는 것이 아니지요. 성경에서 보면 끊임없이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요구는 조금씩 레벨이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레벨을 올려서 우리를 주저앉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요.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장을 이뤄서 더 큰 문제가 왔을 때에 그것을 감당하고 넘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시험들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닥쳐진 문제와 어려움들, 이것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어. 우리 능히 넘어설 수 있어. 이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요단강 도하를 읽다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 광야 여정 초기에 홍해 도하 사건을 우리는 떠올립니다. 사실 홍해의 규모에 비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단강은 감히 홍해 앞에 명함도 내밀지 못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분명히 홍해가 훨씬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의 크기도 비교가 안 될 만큼 커 보이지만 그거는 단지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러한 문제일 것 같아요. 홍해와 요단강의 규모면에서는 비교가 안 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테스트로 본다면은 홍해보다 요단강이 한 수 위인 것 같습니다. 더 어려운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먼저 가르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 앞에 열려진 그 마른 땅을 걷게 하시죠. 그렇죠?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게 하실 때는 조금 다릅니다. 물을 미리 다 갈라버리신 것이 아니에요. 미리 다 마른 땅을 준비한 것이 아니고 발이 바닥에 물 표면에 다다를 때까지 이 물은 꿈쩍도 않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단에 들어서라 말씀을 하십니다. 마른 땅 위에 올라서고 마른 땅 위에 들어서라는 것이 아니라 물 위에 들어서라는 것이에요. 너희 눈에 똑바로 물이 보이고 물의 변화는 아무런 변화가 없지만 너의 발을 내디뎌봐. 물의 수면에 닿을 때까지 한번 내디뎌봐 라고 말씀을 하세요. 요단강을 들어서라는 신용만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모션만 취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들어서라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발이 젖을 수도 있어요. 무릎까지 차오를 수 있어요. 혹시라도 허리와 가슴을 넘어서서 턱 밑까지 차오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단의 중심에 너희들이 가 그곳에 서 봐 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이니 그 백성 앞에 문제가 있을 때에 자동적으로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들을 도우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최소한의 행동, 순종의 모습,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거는 여러분 최소한의 행동인 것입니다. 그 요단강을 향해서 발 좀 내딛는 것이 뭐가 그리 어렵겠습니까? 견고한 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것이 뭐가 어렵겠습니까? 엿새 동안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것입니다. 뭐가 어렵겠습니까? 일곱째 날이요?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은 7바퀴 돌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팔을 불고 야 모두
모두 다 소리를 함성을 질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뭐가 어렵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최소한의 것입니다. 믿겨지지 않을지라도 그 최소한의 행동을 너희들이 한번 해보라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너희들이 한번 해보라는 것입니다. 요단강도 홍해와 같이 갈라버리시고, 요단강도 하나님께서 여리고성도 하나님께서 돌 하나 다 무너뜨리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소한의 행동을 바라고 계십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최소한의 행동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읽어야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만 하지 마시길 바라겠어요. 말씀을 읽으시길 바라겠어요. 말씀을 곱씹어서 묵상하시기를 바라겠어요. 예배를 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예배에 참석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을 들으면은 우리는 예배에 참석을 해야 돼요.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드리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각 가정에서 또한 직장에서 일터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든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해야 할 너무나 기본적인 것이고 최소한의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의 문제가 크기에 믿음의 행동을 보일 수 없다? 이것은 변명에 불과한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행동으로 보여야 돼요. 그 믿음의 행동이 보여졌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동시에 임합니다. 문제 앞에 떨지 않고 우리가 전진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누구를 믿고 나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너는데 제일 선봉에 언약궤를 든 제사장을 세우십니다. 제사장들이 물을 밟는 순간 그 발을 타고 흘러내려야 할 물은 이제 멈춰버리고 물은 옆의 한 곳으로 쌓이게 되어집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들은 이렇게 물길을 엽니다. 그리고 이후에 따라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을 밟게 되어집니다. 백성들 앞에 지도자 여호수아가 선봉에 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앞에는 누가 섰느냐 하면은 바로 제사장들이 앞에 서게 되어지고 그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밟을 때에 물이 갈라집니다. 그러면은 제사장들이 위대하냐? 제사장들이 대단하냐? 오래전 홍해를 갈랐을 때에 모세의 손에 들려져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지팡이였어요. 근데 그 지팡이는 일반 지팡이가 아니었어요. 성경에서는 그 지팡을 하나님의 지팡이다라고 말해요. 그 지팡이가 왜 하나님의 지팡이냐? 물론 하늘에서 뚝딱하고 내려온 지팡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지팡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지팡이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제사장들이 이 요단강을 제일 앞에 선봉에 서서 도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의 두 어깨에는 무엇이 메어져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메어져 있었습니다. 그 언약궤, 모세가 들었던 지팡이,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를 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대단해서 아니고 모세가 대단해서 아니고 그렇다고 제사장이 위대해서도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그들의 앞에는 누가 계셨느냐? 하나님이 계셨더라라는 것입니다. 앞에 버티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 앞에 머뭇거리고 또 우리는 우회할 우회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당당히 문제의 중심으로 우리는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모한 것이 아닙니다. 왜 무모하지 않냐?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우리는 그 안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앞에 서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함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시작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의 시인은 말합니다. 시편 43편 5절의 말씀에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누구에게 소망을 두냐?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낙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혹시 불안함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그 소망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믿음의 시작은 역사의 시작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 믿음대로 순종하며 발을 디디십시오. 그 문제가 큰 문제, 홍해와 같은 늘 변함없이 큰 문제였을지라도, 때로는 평상시엔 별것 아니었는데 갑자기 나의 앞에 큰 문제로 닥쳐왔을지라도, 때로는 그 문제들이 계속해서 엎치되 겹치고 산 넘어 산같이 보일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의 앞에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담대히 나아갈 때 나의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어떠한 문제들이 있습니까? 홍해와 같은 문제입니까? 요단강과 같은 문제입니까? 요단강을 넘어서니 또한 가나안 땅에 있는 수많은 민족들과 싸워야 하는 문제들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내가 그 문제 앞에 서겠습니다. 담대히 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너희는 요단에 서라, 요단강 위에 서라, 그 뒤에는 내가 알아서 할 것이니 그 위에 서라라고 말씀하셨듯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앞에 두렵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히 그 앞에 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서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 경험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운데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장 찬송을 드리시면서 여러분들이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토록 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루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며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들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배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아멘. 우리 드려진 예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듯이 연약한 우리를 돌봐주시니 그 크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얻고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원하고 바라옵기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수많은 문제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기보다는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우리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이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정성을 다하여서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에서 주님의 향기가 발하여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은 호명되어지지 않았을지라도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삶의 현장 가운데에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저들이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의 소원과 제목들 하나님 아신 줄 믿사오니 응답하여 주시고 응답되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욱더 높이 올려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또 한 달을 시작합니다. 이번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이끄심과 지켜주신 보호하심 속에 걸어갈 수 있게 하시고 승리할 수 있는 귀한 한 달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11월 월삭 기도회가 내일 월요일입니다. 오전 5시에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월삭 기도회 예배가 드려지고 또 실시간으로 페이스북 라이브로 송출이 됩니다. 오전 내일 5시입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6시가 되겠죠. 1시간 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잊지 마시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함께 또 한 달을 시작하면서 예배로 기도로 함께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 나오시지 못하실지라도 여러분들이 또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같은 시간대에 마음을 모아서 예배를 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파송 찬양 드리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임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 바를 모르고 방황하는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사망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로 이끌어주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세상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발을 내딛고 힘차게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와 가정과 사업장과 삶의 현장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